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봅시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러 가라 하되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언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와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교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할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약속한 내용이 뭐냐 하면 내 몸으로 날짜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얻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사라와 오랜 동안 결혼 생활을 해도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늙어가면서 이제는 자식을 거의 낳을 수 없겠다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자기 종들 가운데 충실한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 종은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으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권고를 따라서 사례의 말을 듣고 그 몸종을 받아서
그 몸종과 관계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몸종이기 때문에 후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자기가 몸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10년 이상이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 얻고자 했지만 자식을 얻지 못했는데, 아무튼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기 씨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기쁘고 만족을 얻고, 그래서 약 13년 이상을 거기 푹 빠져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인데 86세로부터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99세 되기까지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통이 없었어요. 끊어졌어. 교제가 없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창세기 17장에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갈이 뭐냐? 하갈은 율법이다. 율법을 의미한다. 이스마엘은 율법을 이룬 삶을 산다. 오늘로 얘기하면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산 것이다. 그런 의미다. 아무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사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이삭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종이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후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를 원하셨어요. 이삭을 낳게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기 원하셨는데 그 이삭은 누가 낳느냐? 그 안에 사라가 낳아야 돼. 사라가 낳은 게 이삭이야. 몸종 하갈 통해 난 거는 이삭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고. 그럼 사라를 통해서 난 것이 이삭인데 사라는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영적으로 보면 사라는 뭐냐? 오늘날 보면 교회다. 교회. 사라는 교회를 의미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이 뭐냐?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된다. 교회가. 이삭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영원한 후손이 되기도 하지만은 후사가 되기도 하지만 이삭은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다시 얘기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이 한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계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나가지고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됐어요. 42대 만에.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42대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길을 연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못했으면은 그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그런 얘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얻으시는 것이 한 뜻이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음으로 그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한 뜻이다. 이삭을 낳는 것이. 그런데 이삭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냐고 우리 그걸 봐야 돼.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됐느냐, 우리 그걸 잘 봐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들과. 오늘 4,000년 전의 역사, 아브라함 시대의 역사를 여기 왜 기록해야 하느냐?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하나의 역사책이고 소설책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의 과거 역사책이에요. 그럼 무슨 거 그거 읽어보면 삼국지 읽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 역사 소설 읽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오늘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듯이 오늘 이 땅에는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이삭을 낳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삭을 낳아야 된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삭을 낳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았느냐? 그걸 잘 봐야 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도 이걸 잘 깨닫고 우리도 이삭을 낳을 수가 있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 우선 이스마엘을 낳은 과정은 내가 설명 안 하고 왔어요. 이거는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야 돼.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지 못하고 이삭 낳을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을 먼저 낳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게 돼 있어요.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원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해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다 이런 계명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고 배우게 돼 있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계명들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야 돼. 오늘 그 계명들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라야 이삭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계명은 필요 없다. 그걸 버렸어요. 율법은 로마서 3장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단정을 했어요. 그건 정확히 포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율법으로 육신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이게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는 율법 이룰 수가 없어. 어떤 누구도. 그럼 어떻게 율법을 이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느냐? 그것은 내가 오늘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율법을 은혜 가운데 이룬 삶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래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이 율법 버렸어요. 율법 버리고 율법을 이룰 수 없다.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 율법주의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내. 그래서 이스마엘을 못 낳게 방해한다고. 예? 모든 신학이 그래요. 율법을 못 낳게, 이스마엘을 못 낳게 방해하고 있어 지금. 이스마엘을 낳아야 돼.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도 실제로 낳긴 낳지만은 그런 과정을 우리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이스마엘은 어떻게 났냐? 우리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은혜 가운데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미워지지가 않아. 그게 이스마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 미워하던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정죄하지 않고, 그를 기뻐하고, 그와 함께 같이 이웃이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럼 그 이스마엘을 한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한 거다. 그거는 외적 은혜를 많이 받아온 사람들은 그걸 다 체험하고 다 알아. 그래서 이스마엘을 한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스마엘 낳는 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푹 빠져버렸어요. 너무 좋아서 거기 푹 빠졌어. 왜? 자기 몸은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 안 했어요. 오늘날 교회 상태를 봅시다. 오늘날 교회 상태를 보면 많은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던 그 아내가 은혜 가운데 그렇게 믿던 남편, 판단하고 정죄되는 남편이 밉지가 않아. 판단하고 정죄가 안 돼. 그래서 정말 중심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는 너무 기뻐. 야, 내가 이제 남편을 섬길 수가 있구나. 어느 율법을 한마디 말씀도 이루면은 그 기뻐. 은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많이 몸이 아프고 아주 힘들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 불쌍하니까. 그 병을 낫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과연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 병이 나았어. 그 이스마엘 난 거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스마엘 난 거다. 그러면 기뻐돼. 많은 주의 종들이 그거 이스마엘 낳은 사람들이 기뻐 기금한다 해가지고 남한 사람들 그거 광고 찬양하면서 그거 자랑하면서 나마다 그래. 내가 병을 누구누구 얼마큼 고쳤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경험이 있고 그걸 광고를 하고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 낳은 거를 푹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 푹 빠져버려요.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이스마엘 빠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마엘 낳은 사람들이 꽤 신령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 푹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첫 조건이 뭐냐? 99세가 돼야 돼.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났어. 이 99세가 뭐냐? 99세가 뭐냐? 남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정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야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70, 80이 넘고 90이 되면은 이제 남자의 기능이 고갈되고
약해져서 이제는 기능이 정지되고 죽어버려요. 기능이. 이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고 죽어버린 상태가 99세예요. 아브라함 99세는 뭐냐? 아브라함 86세까지는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 99세는 이제 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걸 아브라함이 알아.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아. 왜? 기능이 죽었으니까. 여자와 잠을 잘 수가 없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게 99세야. 오늘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99세가 돼야 되는데, 그 99세가 영적 의미가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 우리도 99세가 돼야 돼. 오늘 우리는 99세는 뭐냐?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어. 육신 항복으로. 오늘 우리 99세는 뭐냐? 우리 혼이 다 죽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도저히 우리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난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걸 깨닫는 게 99세예요. 육신이 죽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육신이 죽어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그걸 아는 게 99세예요. 그러면 육신이 죽어서 시체가 된 다음에 시체가 되면 99세가 되는 거냐? 99세가?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살았어요. 육신은 살았는데 근데 내 혼이 죽어서 뭔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혼이 죽은 상태가 99세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많이 좋아하기도 해. 또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혹은 컴퓨터에 빠지기도 하고 텔레비전에 빠지기도 하고 좋아해. 예를 들어서. 근데 처음에 텔레비전 안 볼 때는 관계가 없는데 한 번 빠지면은 계속 깊이 들어가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자꾸 와. 내가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면서 내가 텔레비전 빠져 있네. 텔레비전 보다가도 생각 갖고 와. 내가 여기 너무 빠졌지. 텔레비전 그만 보고 이제 성경 봐야 되지. 기도 좀 해야 되지. 텔레비전 그만두자 하고 자꾸 마음에 결심하고 생각을 해. 그건 99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왜? 내가 결심해가지고 텔레비전 안 보겠다 결심하는 게 99세예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내가 남편에게 대항하지 말아야지. 남편이 고분고분히 말하고 순종 잘해야지 하고 결심하는 게 그게 99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거를 누가 99세를 경험하느냐? 끊임없이 율법을 이루기 싶어가지고 율법 이루려고 애를 주고 사모하는 사람이 그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마침이 그러니까 그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또 결심하고 또 해도 또 넘어져. 그런 넘어짐을 수없이 반복해. 수없이 반복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 방법, 내 힘으로 내가 이거 이룰 수가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99세예요. 내 방법은 내 힘으로는 작은 거 하나도 이룰 수가 없구나. 텔레비전 끊는 것, 핸드폰 끊는 거, 컴퓨터 끊는 거, 게임 끊는 거, 이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이루려고 아무리 해도 이룰 수가 없다. 그걸 깨달아.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짐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99세예요. 내 육신의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그게 포기되고 끊어진 거예요. 왜? 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왜 그러냐? 내 혼이 살아있으면 또 하려고 그래. 살아있으면 혼이 살아있으면 또 하려고 그래. 혼이 죽은 사람이 99세 된 거예요.
혼이 죽은 사람. 그러면 99세를 이루려고 하면 수없이 많이 율법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다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야 돼. 많이 겪어야 돼. 같은 간증을 여러 번 드려서 죄송하지만 간증이 내 그 기억나는 간증이 없으니까 그 간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간증이에요. 우리 어머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우리 어머님을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 이 혼에 겁나는 비밀을 내가 깨닫고 안 이후에 우리 어머님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렇게 하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 어머니에게.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일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돈이 없어 많이 헌금은 됐지만 아무튼 꼭 있는 대로 하여튼 열심히 하셨어. 전도 많이 하시고 봉사하시고 그게 살았어요. 그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의 혼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럼 지옥 가거든. 왜 지옥 가는 걸 아느냐? 예? 마태복음 5장 22절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지옥 간다는 걸 내가 확인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뭐냐?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성내는 사람은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란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리라 그 말씀했어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하고 판단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은 형제에게 야, 이 미련한 놈아, 미련한 놈아, 5글자 그거 해야 되는 놈아,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욕심쟁이다, 혈기가 많다, 넌 게으르다, 그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건 다 지옥 간다. 그 형제가 누구냐? 내 자식부터 내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성도들, 교회 생활 가운데 믿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 지옥 간다. 물어봅시다. 나는 끝났다. 그거는 난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난 이제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지 하는 거 없다. 끝났다. 그럼 손 들어봐요. 손 들어보라고. 예? 손 들어보라고요.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다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 지옥 간다고. 그런데 이거 그냥 지나가요? 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이거는 확실히 내가 믿었으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나도 마찬가지 우리 어머니도 지옥 가신다고. 지옥 간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안 가려고 하면은 미워하는 생각, 판단하는 혼, 정죄하는 내 혼들, 이것이 다 죽어야 돼. 그 죽어야 돼. 죽고 거듭나야 돼. 죽고 거듭나면 미워하거나 판단, 정죄가 아직 안 돼. 안 끝나버려. 죽고 거듭나면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거듭나면.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이 내가 혼이 거듭났는가 거듭 안 났는가 어떻게 아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이 거듭나면 거듭난 혼은 이건 땅에 속한 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땅에 속한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 죽고 하늘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 이 거듭난 혼은 하늘에 속한 혼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마귀가 미혹을 못해. 유혹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미혹을 판단했어요. 미혹을 판단했는데 그러면 자꾸 마음이 괴롭고 아프니까 하나님,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지 않고 합니다. 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미워하고 판단 안 하도록 돼 있어. 공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고 또 사건이 있으면 또 미워지는 거예요. 또 미워져. 그 혼이 거듭 안 난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이 날 비방했다고, 날 미워했다는 말이 들려와 나한테. 들려오면 나는 그 사람 미워할 마음도 없고 판단을 안 했어. 안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귀가 흡삭이야. 야, 너 그 사람 네가 사랑 소용없어. 그 사람은 다니면서 끊임없이 너를 미워하고 판단해. 비방하고 다녀. 너 그러면 되겠어? 하고 마귀가 유혹을 해. 마귀 유혹을 한다고 하면 그분 내 혼은 거듭 안 난 거예요. 거듭 안 났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건 거듭 안 났다는 증거예요. 만일 내 혼이 그 부분에 겁났다고 하면 마귀가 유혹을 할 수가 없어. 미혹하지 못해. 왜? 겁난 혼은 천국에 속한 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생각, 감정, 의지를 이렇게 유혹할 수가 없어. 마귀가. 하와에게 마귀가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할 때 하와의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미혹한 거예요. 만일 하와의 혼이 겁났다고 하면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알아야 돼.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사단이 나에게 와서, 마귀가 와서 나를 유혹해가지고, 야, 저 봐라, 너 소용없어. 네가 아무리 그래도 저 설교하는 거 봐라. 그리고 너 생각을 미혹해. 그 미혹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혼이 거듭 안 났다는 증거예요. 겁난 혼은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 안 난 혼, 겁나지 못한 혼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죠? 알아야 되지. 그런데 내 혼이 거듭 안 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누군가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알게 되지. 그러니까 내 거듭 안 나는 혼을 깨우치고 공격해서 나를 알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은인이 되는 거예요. 은인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 왜? 내 거듭나지 못한 혼을 복에 깨닫게 했으니까. 내가 그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다. 그래서 우리 혼이 거듭나야, 혼이 거듭난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다. 혼이 겁나지 못한 상태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외적인 은혜는 받을 수가 있어. 겁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육체 위에도 외적인 성령의 은혜를 부음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왔다가 식어지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겁난 혼 안에 생명이 부어지면, 부어진 것만큼은 영원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건 영원히. 우리 오늘 내가 삶을 통해서 내 혼 안에 생명이 부어졌다고 하면은 그 부어진 생명의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이거 없어지고 소멸되지 않아. 너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겁난 혼 안에 생명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이 생명이 채워지면
미워하는 사람이 밉지가 않아. 미워할 수가 없어. 사랑스러워져. 왜? 내 거듭난 혼 속에 구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내 겁난 혼 마음 속에 그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채워지면 미워할 수가 없어. 자, 사랑하게 되고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기대해 둘 수 있고 그를 업고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다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저분이요 목사님 계실 때는 막 웃고 좋아하고 막 충성하는 척하고 뭐 순종한다고 그러지만 누가 보니까는 막 목사님 비방하고 판단하던데요 하고 나한테 얘기했어. 얘기했는데 내 마음이 그 부분이 혼이 곧 만났으면 막역될 거예요. 봐라, 너 아무리 그래도 나 그 사람 소용없어. 그 사람 포기해버려 하고 막이 미혹해. 그러면 그 부분이 곧 만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이 겁났다고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이 자꾸 어떤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서 가서 대화해서 그를 건져주고 그를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 그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그를 건져주고 그를 공의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와. 오히려 그래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대화해주고 기도해주면 회복돼. 그런 사람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어머니 지옥 가게 생겼어. 아무리 봉사하고 청소하고 일 많이 했어도 여기 판다고 정지하거든.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어머니 긍휼히 여겨달라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많이 전했어요. 아마도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아마 100번 더 얘기했을 거예요. 설명해 주려고. 이거 보십시오. 이건 지옥 갑니다. 어머니 지옥 갑니다. 어머니 누구누구 판단하다고 또 미워 판단했잖아요. 정죄했잖아요. 어머니. 자꾸 지옥 갑니다. 어머니.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내가 그때 70년이 넘었을 때, 80세가 넘었을 때죠. 그전에도 무색하게 얘기했지만은, 야, 내가 평생 동안 80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녀도 너하고 똑같이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한 번도 못 들어. 한 번도. 너 이상하다. 너 그렇게 증거하냐? 너 그게 증거하면 교회가 아무도 안 온다. 그랬어요. 왜 나를 지옥 간다고 그러냐? 난 천국 갈 자신 있어. 난 천국 갈 자신 있어. 내가 어떻게 일했고, 내가 어떻게 충성했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난 자신 있어. 통곡을 하고 싸우다가 내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바위덩어리 같습니다. 바위덩어리.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끄떡 안 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통곡 울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오늘부로 내가 어머니 포기합니다. 나 포기합니다. 30년 이상 싸워뒀는데 내가 목사인 이후에 30년 이상 싸우는데 나 오늘부로 포기합니다. 난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 나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99세 된 거예요. 99세. 이해가 돼요? 그게 99세 된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무리 있어도 안 되고 도저히 절망 가운데 있고 나 일하라고 얘기를 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바위 때 계란을 치는 겁니다. 계란치기입니다 하고 내가 포기했어요. 끝나. 왜? 안 돼! 안 되는 걸 내가 알았어. 그건 내 생각으로 한 거지. 내가 완전히 포기하게 된 더 큰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계란으로 바위치니까 그렇다. 계란으로 바위치면은 바위는 깨질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 예? 계란으로 바위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금 수십 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다 계란으로 바위친 겁니까? 계란으로 바위친 게 뭡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내 육신 생각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잘하는 건 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다. 계란으로.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성전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고 있더라고. 지식만 전해, 지식만. 지식만 나열하고 있어.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다. 자기한 배운 지식 가지고 자꾸 전해줘.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다. 가정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지식고 자기 아는 걸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어. 엄마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아무리 전해도 그게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다. 네가 계란으로 바위치니까 그렇지. 네,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아, 그렇지. 계란으로 바위치는 건 소용없다. 확실하고 깨달았어. 왜? 수천 번 해봤으니까. 수천 번.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 계란을 바쳤다. 그런데 이미 간증을 했지만은 그 5개월 후에 어머니와 밥상에 앉아가지고 대화할 때 우리 어머님이 척두뒤수 깔아가지고 앉아 계시고 내가 냉동고에 반찬 꺼내가지고 밥하고 같이 둘이 밥을 먹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지금 전해라. 예? 지금 전해라. 지옥을 지금 전해라. 그런 식이에요. 지금 전해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여, 내가 지금 이거는 이 얘기는 1000번 더 한 거 같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긋지긋하다고 할 만큼 내가 얘기했습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이게 내 자가 또 나왔어.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전화하고 그러시는데 내가 자꾸 변명하고 내가 날 변명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전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했어요. 어머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또 설명해 드렸어. 쭉 설명해 드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믿는 자가 지옥 가겠구나. 형제를
미란 놈이라 받아 정죄하면 지옥까지. 그날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날 식탁 위에서 그날 받아들여서. 외삼이동 지금 그 집에 이제 무허가를 허물라고 지금 내놨는데 그 집에서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날 받아들여서 처음 받아들였어요. 그날 그 말도. 그 어머니가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전하거나 깜짝 놀랐어. 이상하다. 내가 오늘 전한 게 무슨 뭐 뜨겁게 열변을 토한 것도 아니고 뜨겁게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할 줄 하던 식으로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그냥 매번 하던 식으로. 더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한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셨어. 이야, 이상하다. 이거 웬일이지? 무슨 일이 난 거야 이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오늘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그 말씀 받아들이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었는데 성령의 음성은 안 들리고 감동으로 오는 게 성령께서 말씀했구나. 그게 옷 빛이 오더라고. 성령께서 하라고 그러셨구나. 그 빛이 와. 지금까지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납득시키려고, 이해시키려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건 내가 한 거야. 내가 했는데, 오늘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 그거밖에 없어. 로마 8장에 들어간 거야. 8장에. 성령께서 하라고 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한 거예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 빛을 받고 깨달은 다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회 생활 15년 이상 했는데 전부 다 내가 했어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전했어요. 결혼으로 파헤치는 목회 생활을 한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나의 감동을 주옵소서.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지, 주일날 설교하든지 새벽 설교하든지 어디가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내가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정말 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했어요. 내 기도는 똑같이 항상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성령을 따라서 증거해달라고 그런 기도해. 똑같이. (99세) 된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이길 수 없는 걸 아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걸 아니까 욕을 하지 않아. 그거 알았다고 해서 금방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씩 확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집에서 난 자든지
종으로 산다든지 너희 집에 거하는 자는 다 할례 받아라. 외국인가 나그네는 괜찮아, 할례 안 받겠는데 너희 집에 속한 사람들은 다 남자는 할례 받아라. 할례는 뭐냐? 남자의 성기를 잘라서 자르는 거예요. 그게 할례. 육신으로 자식을 낳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가장 예민하고 아픈 데를 잘라서 쪼개가지고 그 할례 받는 거. 그거 한 일주일 동안 틀어놓고 감다고 틀어놓고 있어야 돼. 남자는 다 할례 받아라. 남자는 할례 받아야 되고 반드시 할례 받아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삭을 낳을 수 없어요. 할례 받아 이삭 낳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할례는 뭐냐?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할례 받아야 돼. 근데 그 할례 남자 성도들은 그 몸을 찢어서 받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하자 할례 받는 게 아니고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우리 겁난 사람은 다 몸이야, 이것이. 다 몸인데 이 몸이 아직도 변화받지 못했어요. 죄악의 몸, 사망의 죽을 몸 가지고 있어요, 몸이. 근데 이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거다. 벗어버리는 것. 그게 할례다. 가령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것, 그거 벗어버리는 거다. 보고 싶은 것, 그걸 벗어버리는 거다. 그게 할례다. 먹고 싶은 것도 벗어버리는 거 할례다. 그럼 굶어야 되느냐? 아니요. 육신적으로 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는 대로 먹어라. 육적 몸을 벗는 것이 할례다. 그럴 때 할례다. 육적 몸을 벗는 게 뭐냐? 육체의 요구사항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뭔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그거 하지 말아라. 그게 육적을 벗는 것이다. 가령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내 마음대로 좀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해. 혈기 부리려고 하다가 이거 혈기 부리면 되나 안 되나 어떡하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혈기 풀어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혈기를 안 부리게 돼 있어요. 혈기가 쑥 올라올 때 입으로 발달하거나 눈으로 쏘거나 행동하면은 그거는 육적으로 벗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올라올 때 그거를 십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게 혈기가 올라오는데 내게 십자가 죽게 합니다. 기도해.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내려놓으면은 그 육적으로 벗는 거예요. 육적 몸을. 그게 벗는 거다.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 또? 묻는 사람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사람은 육조 몸을 벗을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안 묻는 사람은 그냥 나온 대로 행하게 돼 있어. 그럼 육조 몸을 벗는 게 아니야. 못 벗어. 남편이 혈기 부리고 화를 냈어요. 나도 그 듣는 아내가 뭐 쑥 올라와. 쑥 올라오는데 쑥 올라올 때 묻는 아내가 물었다고 하면 아 주님 남편이 저렇게 혈기 부리고 해가지고 나도 한마디 하고 싶고 쑥 올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할까 말할까 물어요. 묻는 사람은 정말 중심 묻는 사람은 혈기 안 부리고 대꾸 안 해. 그거 안 하면 육조 몸을 벗는 것이다. 남편이 뭐라 할 때 아유 또 뭐라고 그러네. 나를 한바탕 해버릴까? 하면은 또 시끄러워지겠지. 에이 참자. 그건 육조 몸을 벗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참은 것은 육조 몸을 벗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 부르고 그 올라올 때에 주의 이름 부르고 주 예수여 내가 이거 내려놓을 건 합니다. 벗어버리고 납니다. 쫓겨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내려놓은 게 그 벗는 거예요. 육조 참는 거는 벗어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벗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남자는 다 할례 받아야 돼. 남자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이상 나올 수가 있어. 이해가 돼요? 여자는 뭐야? 여자는 할례 받을 수가 없어. 할례 못 받아. 그럼 여자는 뭐 하는 거냐? 이삭을 낳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삭을 낳으면 되는 거예요. 여자의 본분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자가 이삭을 낳으면 돼. 어떻게 이삭 낳느냐? 남편에게 순종하면 이삭 낳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면 이삭 낳는 거예요. 여자의 본분은 이삭을 낳는 것이다. 남자는 할례 받아야 이삭 나올 수 있다.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이삭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한 번 남자는 영원한 한 번 남자예요. 한 번 여자는 한 번 여자고 육신적으로는 남자 여자 바뀔 수가 없어. 근데 신약 시대에는 믿는 성도들은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남자가 할례 받지 못해. 십자가 죽지 못해. 그럼 여자요. 혼은 거듭났지만 거듭 안 났다 할지라도 아무튼 할례 받지 못하면 여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분이 여자로 시작돼서 혼이 거듭난 사람이 그때 신부로 준비되는 거거든. 남자가 할례 받지 못하면 여자인 거예요. 십자가 죽는 삶을 살지 못하면 여자인 거예요. 여자가 십자가 죽는 삶을 살고 할례 받으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성별로 남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기는 자. 성경에서 남자는 교회 생활과는 좀 더 강한 자, 이기는 자를 의미해요. 남자는. 여자는 가정생에 약한 자. 혹은 여자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 남자가 할례 받지 못하면 여자요.
여자가 할례 받지 못하면 물론 여자지만은 여자가 할례 받으면 그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할례 받아서 남자 되면은 그 사람은 이상 나올 수가 있어. 할례 받은 여자는, 십자가 죽은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상 나올 수 있어. 때로는 육신적으로 남편이 여자가 되고 육신적으로 아내가 남편이 돼가지고, 그래서 남편인 여자가 된 남편이 이상 나올 수 있어. 아내가 잘 양육하고 키워서 남편을 통해서 이상 낳게 하면 그 아내가 남편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말 잘 듣고 육신적으로는 아내지만은 영적으로는 남편인 거예요. 말 잘 듣고 순종하면 이상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이삭을 낳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이삭을 낳고 자꾸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삭을 많이 풍성하면 많이 낳아야 돼. 그 많이 태어난 이삭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룰 때에 그제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제 할례 받은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남성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이삭을 낳기 원하셔요. 수많은 이삭이 나야 돼. 그 많은 이삭들이 모여가지고 자 성당에서 생명 받아서 한 교회를 이룰 때에 그 이삭이 모인 교회가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되고 왕들이 되고 제단이 되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남자다. 옛날 육신적으로는 구약시대에는 남자는 영원히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데, 아니 지금 신학이 안 그래. 신학시대에 나도 목사지만 남자인데 내가 혼이 겁났으면 나도 여자인 거예요. 혼이 겁났으면 내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십자가 죽어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양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삭을 많이 낳으면 난 남자예요. 내가 99세가 되고 십자가 죽는 삶을, 십자가 죽은 것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이삭을 많이 낳게 된 거예요. 이건 별 방법이 없어. 십자가 죽지 못하고 99세가 안 된 사람은 참 율법으로 하고 십자가에 못 죽고 자기 혼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 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남편을 양육하고 자녀를 양육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낳도록 만들 수 있어야 돼. 오늘 하나님의 원하신 뜻, 갈망은 뭐냐? 이 땅에 수많은 마리아들이 태어나서
마리아를 태어나서 그 마리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머리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그리스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그리스도가 협해서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최대의 갈망은 뭐냐? 많은 교회들이 이삭을 많이 낳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 내 가정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려고 하면 내가 99세가 되고 십자가 죽어야 돼. 그래 이삭을 낳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율법으로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해줘도 이삭 낳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 죽는 삶을 통해서 그들 양육되고 그들이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양육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시대를 향한 하나님 최대 갈망은 뭐냐? 오늘 모든 믿는 성도는 다 마리아들이야, 마리아들. 그들 잉태해서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이삭을 낳았듯이 머리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오늘 수많은 이삭을 많이 낳은 다음에 그 이삭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돼. 이삭이 많이 태어나야 돼. 가정에서도 이삭이 태어난 소리가 막 들려야 돼. 그런 간증이 나와야 돼.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귀한 내용, 십자가의 진리, 이걸 알아서. 절대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남자가 될 수 있다. 이긴 내가 될 수 있고, 이삭을 낳을 수 있게 아니다. 본 이삭 낳는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구역식구를 통해서 이삭 낳아야 돼. 구역식구들이 지식만 100번 잘해도 이삭 못 낳아. 구역식구들이 이삭 낳아야 돼. 어느 구역의 간증을 보면은 이삭을 아직 낳지 못해도 이삭 낳아가도 지금 전반적으로 성장해 가는구나. 그게 보여. 어떤 구역 보고서 보면은.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왜 날마다 십자가 죽는 삶을 살지는 못해. 그래도 아내의 본분은 이삭을 낳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남자가 직접 이삭을 낳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이삭 낳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이삭을 낳게 하려면 그걸 양육하고 다 키워주고 그래서 그걸 공의를 여기고 그걸 세워줘야 돼. 그래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많은 이삭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기도합시다.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마다의 삶이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다. 또는 남편에게 순종을 통해서 아내가 이삭을 낳았듯이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땅 위에 수많은 이삭들이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로 건축되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기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고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음을 종일 걸어가고 나 비워지 아니하노 저희와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라면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거두시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방법,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옳든 그르든 좋든 나쁘든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로 사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에게 묻지 않고 내가 이루는 것은 그건 십자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참고 내가 그런 거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맡기고 의지하고 다 내려놓을 때 십자가로 이기는 것이요. 그게 이기는 자가 되고 남자가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아서 이삭 낳을 수 절대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삭들을 많이 낳게도 하시.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또 이삭을 순종을 통해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합니다. 이삭을 낳아야 됩니다. 수많은 이삭이 나서 수많은 이삭이 모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그리스도 왕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또 이삭을 교회가 돼가지고 이삭을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주 3창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